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과 31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특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제물로 주신 그런 희생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생산적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아가페라는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주일을 설교하고 제가 친교실에 내려가니까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론이지 실제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제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분 말에 충분히 동감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대단히 제한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인 이 Good Morning America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MC 앵커 우먼이었고 1980년부터 한 20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그 여성분이 있는데 바로 조앤 런던이라는 분입니다. 20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자기가 가장 인상적인 한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강간 피살로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강간하고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사회자인 이 조앤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 범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에 이 조앤 런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회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배신한 그 남편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용서할 수 없는 이 어머니가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 하는 그 말에 자기의 삶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 조앤 런던의 삶은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선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그런 저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딸을 강간하고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머니의 선택이죠. 어머니 자유입니다. 이 엄마가 범인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니, 용서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은 그만큼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와 사랑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찾기 이전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더니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니까 일종의 유언이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을 우리는 안 읽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 만찬장을 뛰쳐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직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 넘기겠다는 제자 앞에서 어떻게 사랑하라 하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을 때에 처음에는 굉장히 모순처럼 읽혀졌어요. 왜냐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게 계명이야. 사랑이 법이야. 아니, 어떻게 사랑이 법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 사랑은 내 감정이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고, 사랑은 또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내가 싫든 좋든지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통신호등은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빨간불 들어오면은 반드시 서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쓸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빨간 신호등이 지나가게 되면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내 기분을 따라서 그걸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을걸, 한번 사랑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법을 안 지켜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오늘 바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안 지킨다?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빨간불에 서야 되듯이 무조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계명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뭐냐? 그거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그 절대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이 법이고 사랑이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갑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근원이죠. 사랑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그분들에게 뭐가 남을까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세 가지를 중보기도했어요. 16절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17절 상반절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리고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게 세 가지 기도예요. 성령과 믿음과 사랑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믿음, 사랑이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도 그 성령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정말 사랑이 그러면 쉬운가? 사실 사랑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히 믿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확실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데도 사랑은 어려워요. 사랑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사랑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자, 사랑으로 내 인생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 내 인생의 터전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아시는 겁니다. 첫째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알고 깨달아야 사랑하니까. 머리 나쁘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신앙은 지성이 있어야지 신앙도 갖게 되는 겁니다. 머리 나쁘면 어떻게 신앙을 갖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은 굉장히 지성적이신 분이시라고요.
알고 깨달으니까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 내가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면 남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러는데, 그러면 넓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만할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 세상. 세상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병자든 에이즈 환자든 동성애자든 그 사람이 연약한 자든 지독한 죄인이든 다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또한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데, 사실 우리들의 사랑은 그 길이가 길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까지 지속될까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면 1년 안에 13만 쌍이 이혼합니다. 놀라죠? 13명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13만 쌍이 이혼한다는 1년 안에. 그 사랑이 도대체 뭔 거예요? 뭐 사랑의 길이가 그렇게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느냐면 영원히 사랑하시, 영원히.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잘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불교는 영겁이라는 말을 써요. 영겁. 들어보셨죠? 영겁. 그러면 영원한 겁이야. 영원한 겁. 그만큼 세상이 영원하다는 얘기인데, 영원한 겁 말고 그냥 1겁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겁. 1겁이 얼마만한 시간이냐 하면은,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가 전부 다 12km짜리 상자야. 그러니까 7.5, 이 길이가 7.5, 높이 7.5마일. 이런 큰 상자에 좁쌀이 가득 차 있어요. 좁쌀이. 그런데 봉황이 딱 날개를 치며 오다가 좁쌀을 한 개를 물고 딱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또 탁 날개를 하고 와가지고 또 한 개를 물고 또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자의 좁쌀이 다 비어지면 이거를 1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겁, 영원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그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길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의 높이는 어떤 높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호자로까지 인도하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높이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지에게 우리가 뭐 동냥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거지에게 뭐 밥을 사줄 수는 있어요. 저도 뭐 구걸하러 온 사람을 데리고서 밥을 한번 먹이를 제 식당을 데려갔습니다. 밥을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더니만, 목사님 소주도 하나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뭐 드시라고, 나는 뭐 같이 못 먹겠지만, 그래서 소주도 사줬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을 제 집 안방까지는 못 데려갔어요. 이게 우리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보좌 우편까지 데려가신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그저 멀리 그냥 위에 계시면서 손만 흔들면서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려면 그분이 내가 있는 위치까지 낮아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깊은 절망과 회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누구라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비록 힘이 없어도 우리 아이가 아주 못된 사람한테 매를 맞고 있다거나 심지어 지금 살해당할 그런 상태라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뭐 중풍병자라면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풍병자가 아니시라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것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체질상 남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만하지를 못해요. 체질이 안 됩니다. 또 천성적으로 시기감이 있고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꿰뚫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옛사람은 사랑할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 옛사람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래도 사랑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님도 함께 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체질이지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바뀌고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뭐 흔들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출렁거리죠.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에 물꼬를 안 트고 있어요. 사랑에 물꼬를 안 트고 있어요. 저수지에는 참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지금 저 밭의 논밭은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땅이 다 갈라져 내렸습니다. 저 저수지에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 물꼬를 트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그저 가물어지고 메말라가고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이 물꼬를 채우고 있어요. 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 3장 17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구했어요. 여기서 계신다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ay라는 단어가 아니야 dwe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잠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물꼬를 지금 안 트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마음의 사랑의 물꼬를 이제 여는 거예요. 그 미국에 20년 이상 이제 결혼 생활한 부부들을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배우자 하겠느냐. 근데 대답이 하겠다 하는 사람이 4%였어요. 96%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한국의 부부들은 어떤가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또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된 부부들을 쭉 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니요,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75%, 그리고 20%는 생각해 보겠다, 5%는 결혼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자료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사랑도 없이 도대체 그럼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 교인은 안 그러겠지. 그러고서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20년 이상 결혼 생활한 부부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yes 그러면 동그라미, no 그러면 x.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종이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쪽지를 받아서 이제 쫙 보니까 어떤 분은 OX로 쓴 게 아니라 글자로 썼대. 골변냐? 이렇게 썼다. 여러분, 우리가 골벼야 그렇게 사랑할 겁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겁니까? 안아주기에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또 안아주게 되는 거지만, 안아주면은 사랑이 생겨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참 귀한 마음으로 입양을 했지만, 이 아이가 너무 장난꾸러기고 좀 못된 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좀 보니까 좀 그래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아이랑 마주치게 된 거예요. 물론 걔는 인사 안 하죠. 그러나 걔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는 순간에 제가 이제 걔 어리니까 이제 제가 무릎을 이렇게 꿇었어요. 그 무릎을 꿇고서 그 아이를 갖다가 제가 가슴에 푹 안았어요. 안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는 순간 갑자기 내 속에서 이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것도 맞지만 안아주면 사랑이 되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안아줘 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근데 부부싸움하고 안아주질 않으니까 이게 오래가요. 부부싸움하고 반드시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정말 힘든 사람이지만 이건 명령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것은 그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면은요, 왜곡된 관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제 이제 동기 목사들도 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목사로서 뭐 청년부를 지도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청년부를 맡아서 금요일마다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철야를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용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용서하자.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지금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용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청년부가 된 이제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이제 청년부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언니, 그 언니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내가 저 언니를 6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년을 미워했다. 놀란 건 그 언니야. 아니 어떻게 자기를 6년, 내가 쟤한테 뭘 잘못했길래 6년을 미워하냐고.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언니가 자기 중등부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이렇게 교회에 지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준비도 잘 안 해오고,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 이 아이의 마음에는 저 선생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가, 저 선생님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 선생님을 보면은 가짜, 계속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이 언니는 물론 모르죠. 6년 동안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청년들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언니가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동생이잖아요. 동생이가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날 이제 그 청년부가 이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이걸 한번 예화로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예화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시간에 그 건대 교수인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자기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아니, 왜 엄마가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느냐? 이 엄마가 이 유학을 할 때에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부에 아이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2년 동안을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서 건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거리감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됐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엄마하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엄마는 그것이 계속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는데 한 번도 내가 2년 동안 너를 돌보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에게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 딸도 그때 너무나 기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와 함께 이제 부둥켜 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집사님이 그 다음 날 이제 학교 강의하러 가서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고 나서 강의가 끝났는데 학생들이 교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수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교수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 말씀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어서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용서하고 먼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원수도 사랑스럽게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순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를 죽이러 온 형을 만났는데도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어요. 형이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바른 응답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고 행복으로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행복과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